자,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인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일부 해보니까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4주 5주 이제 욥기를 이해했다 치고 4주 5주를 그렇게 같이 설명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욥기 다 알다시피 오늘 여러분 필히 바치는 구절이냐면 이 구절이 필히 바치는 거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뭐를 주었더라. 야, 그래서 고난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배를 주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욥이 진짜 욥기에서 말하는 주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제대로 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내가 자꾸 듣고 싶은 소리를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자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죠? 자녀는 안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죠. 자녀는 뭘 계속 원합니까?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하는 꼬라지가 맨날 실수하고 그렇게 깨먹고 이상한 짓 하면 부모는 뭘 합니까? 계속 그래서 잘하다 칭찬해야 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도 자식을 자꾸 키우고 할 때에 생각을 넓혀가고 사고를 넓혀가고 깊이 가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자식은 그거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얘들이 이제 한 개만 먹어야 배탈이 날 것인데 한 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2개 먹고 또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러고 또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러면 그럼 엄마가 못 먹게 하죠. 다 못 버려, 죽어버려, 시키야. 그럼 부모는 없잖아요. 그럼 애는 더 먹고 싶어 하고 자기 욕망 따라 살려 하고 부모는 미래를 위해 건강을 위해서 막으려 하고 그럼 뭐 일어납니까? 죽이 일어나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마지막 결론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것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욥의 회복, 나의 회복, 우리의 회복. 우리도 회복했다 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재산이 회복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욥기 주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야, 생각해봐요. 그러면 재산을 배로 줬다 그러면 자식도 배로 주자고 20명이 될 거면 그러면 부인도 둘도 주고. 여러분, 부인 둘 줬습니까? 이때 부인이 어디 간지 궁금해요. 이때 보는 거. 이때까지 뭐 했지? 그리고 자식도 배 줬습니까? 한 10명을 줬어요. 재산만 배로 줬습니다. 그렇게 회복이라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참된 회복이 뭔가를 고민하는 거죠. 뭐라고요? 아이고, 안 졸고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회복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재산은 2배 받았죠?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개인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인이 회복이 뭐냐? 봅시다.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에 지금 욥하고 제 친구들하고 엘리하고 얼마나 논박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네 틀렸다, 네 말 틀렸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말 들어줬습니까? 욥의 말 들어줬단 말이죠. 옳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해, 이 새끼들아, 내 말 맞지? 박치기 벌 그냥 시기. 너무 심했나? 그런데 저들을 법에 마땅할 텐데 오늘 뭐랍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뭐하고? 기도할 때. 앞에서는요, 친구들이 막 욥을 공격할 때는 자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 내 좀 아마 알고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예수님 설명했거든요.
그처럼 중부자를 요구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본인이 뭡니까? 중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개인이 진짜 회복될 말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보시도 회복도 중부자가 돼도 또 다릅니다. 옛날에 1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안 돼서 잔치를 하면 자기가 중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중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자기하고 철전지 원수 같은 친구하고의 중부자가 됩니다. 가족의 중부자에서 벗어나서 이 사회 중부자로 커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옛날에 이웃보다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지고 그릇이 바뀌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은 귀로만 복음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고 결론은요, 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회성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맨날 재산만 배려받았다, 그 회복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진짜는 뭡니까? 네가 고난을 통하여 일장처럼 살아도 잘 살았다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우리 일장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42장에 와서는 완전히 요업의 생각을, 요업의 신앙을, 요업의 관계를, 요업의 인간성을 넓힐 대로 완전히 넓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갖다가 그러면 숨을 지었긴데 변해 안 주고 그 자식 어떤 축복을 주느냐? 봅시다. 14절 보면, 13절 보면 또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뭐다? 여미마라. 여미마라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미마라는 뜻은 자애로움, 이란 뜻이고 쉽게 말하면 인고 비둘기 부부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요, 거시야라는 것은 계피향. 당시에 계피향들은 여자들이 고대 부자들만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제였어요. 물질을 불을 생각할 때에 이 계피향을 넣거든요. 그 다음에는 게헬합복이라는 것은 화장품, 눈 화장품 쓰는 걸 말해요. 눈 화장품 도구 이름이 계피향. 이 말은 뭡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줬다 이런 거예요. 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줬다는 거예요. 배를 준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본문이 적힌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사에서 여자 이름도 안 쓰는데 여자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욥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보상해 줬다면 이상하지만은 칭찬과 높이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시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고, 그거랑 이 당시에 학자들은 욥을 70살로 보거든요. 그리고 140년 살았으니까 더하기 하면 210살을 살았어요. 많이 오래 살았죠. 그리고 17절에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말은 만족되게 살았단 말이란 말이에요. 요즘 보면요, 가만 보시면 요즘은 철도 늦게 들고 늦게 죽어요. 요즘 철이 한 30살에 든다고. 그래갖고 한 80에 90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철이 15살에 들고 50이 죽었어요. 요즘 제일 문제가 철 늦게 들고 빨리 죽는 게 골치 아파요. 제발 빨리 죽고 싶은 분들은 빨리 철 드시고. 그래, 철이 들어야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철 들고 늦게 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늦게 철 들고 빨리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가버린 거죠. 욥은 지금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리고 재산의 복을 배나 주었다. 이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년이 되도록 자기 생각과 이거 시야구를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바라봤던 그 꿈을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들을 다 하고 갔더라.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생각과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다 하고 살다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교회도 저희도 3주 달아서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참 감사하게 그 장례식에 여러분, 장례식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예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예배 드리고 짧은 순간에 뭐 몇 번도 더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싹 임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모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 예배 드려봤자 15분 20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그래 임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요. 그런 거를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기대도 안 했고 저도 아무것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걸 보면서 이 요기를 마치가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넓혀가고 일을 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막 밀리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이 그랬으면 말도 안 돼. 세 번 다 잘해서 자꾸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박수 제가 3번 칠게요. 이제 술 시작한 참도 곤란한데 자, 그만 잔소리 그만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간 바쁘니까. 자, 그러면 이런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너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조 욥의 말이 옳지 않단 말은 너 친구 말이 옳았다. 욥이 옳았다. 욥이 옳았다 말은 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넣거나 수동태인데 다른 말로면 확교히 틀렸다. 경고히 세워진다. 이면서 네 말이 틀리고 우리 하나 욥이 말이 옳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욥이 기가 살까요? 기가 안 살까요? 예? 기가 살죠? 그런데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정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제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수소 7, 수양 7은 한 친구 3사람이 용수 구할 때 하는 이 양이 아닙니다. 이게 에스겔서 45장 23절, 민수기 23장 1절, 역대상 15장 26절, 역대 2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께 제를 살 때 드린 양이에요, 이게. 이 말은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거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친구 욥에게 친구 구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여 우리 죄를 사해준 거 나타내는 거 있는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모든 이 축복이 모든 것들이 어디냐? 용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용서를 받음으로 기독교의 삶이 시작되듯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배아 축복이 용서로부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을 기독교인에서 살면요 환경이 바뀌고 돈이 막 경제가 좋아지고 아파트에서 올라가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 우리는 자꾸요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나아질 생각한다고. 욥은요 환경이 하나도 안 변화됐어요. 여전히 친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하고 공부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제가 하나님 관계 회복된 거죠. 왜? 눈으로 귀로 듣다가 눈으로 확실히 보고 하나님 확실한 체험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큐즈학교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여전히 발음 안 좋은 목사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설교했는데 듣고 깨닫고 나니 다 우리 바뀌고 있어야지. 장소도 함께하는 교회 소예배실에서 아무 환경 바뀌고 없이
그 사람에서 그 조장 밑에, 그 목사 밑에 똑같이 했는데 바뀌는 거죠. 왜요? 내가 변화되는 내가. 그 지금도 여러분 자꾸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받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받고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듣고 내 마음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봅니다. 용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용서가 과거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예. 용서할 때는 사건은 과거 것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일은 용서함으로 말하면 미래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언제 미치느냐? 미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혹시 설교 듣다가 마음에 탁 꼬이신 분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설교가 들리지. 누가 보자 이래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지. 그러면서 용서는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는 보복할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했는데 사랑이 보이는 도끼 어디 눈치가 돌아오고 말이 돌아올 때는 뭐 합니까?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50년을 기다린다면 들은 놈의 영감탱이 늙어봐라. 힘이 빠져봐라. 그 돈이 없어지봐라. 그때는 내가 지금도 밥해 주고 다르다가 딱 끊어볼 거야 내가. 그러면 남편이 못 살도록. 여러분 남편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도끼를 품고 있다가 돌아설지 모르는데 혹시 도끼를 남편한테 안 붙더라도 자식하고 부모에게 품 사람 많습니다. 강화생활 시민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종종 기도하시다가 황 목사 요즘 기도 안 하지? 그 소리 왜 듣기 싫은지요? 됐어요 어머니. 일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또 기도를 안 하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면 성도가 먼저 그때 귀찮았어요. 지금은요 그 어머니가 그리운 거야. 어머님이 하루 4-5시간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서 알잖아요. 지금은 그런 나를 잔소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의 말에 딱 걸리는 거야. 자식아, 네 그러면 앞으로 밥벌 똥상 문대 새끼야. 그랬다 그러면 나한테 똥상 문다 그랬지? 이거 딱 우리 부모한테 여러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애정의 표현인데 우리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요업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업의 생각과 그릇을 넓히고 크고 해서 하나님의 통로자로 쓰려고 하는데 요업은요 꽁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뭐습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그래서 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부모님께 뭐가 마음이 캔게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푸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돌아가시는 후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철이 빨리 든다, 늦게 든다? 늦게 든다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잘생긴 저를 좀 봐주세요. 지금도 부모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면 마음으로도 회복하고 물질로도 회복하십시오. 아니 그 부모님을 제대로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미래가 열리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시대는 한국은 여러분들과 당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을 섬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꿈도 내려놓으시고 희망도 내려놓으시고 둘이서 오로라 사기를 추구드립니다. 이 시대가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을 복양하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저거 우리도 몽사로 이혼하고 지라고 자빠졌는데 여러분을 보시고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 설교 들으시고 누구하고 원수도 있든 관계에 꼬있든 자 그럼 나는 나는 용서할 거 없는데요 꼬인 거 없는데요 여러분이 행동을 보면 뭐를 보면 그게 보입니다.
꼬인 게 없는데 왜 관계가 안 됩니까? 여기 보라고요. 꼬인 게 없으면 중기도자가 되는 거야. 목사님, 나는 꼬인 게 없는데 중기도 안 되네요. 그럼 누가 하늘을 모르든지 신앙이 어리든지 둘 중 하나지 뭐.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관계가 열리기 마련이고 중기도자가 되기 마련이고 오히려 친구가 불쌍해지기 마련인데, 내가 꼬여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틀에만 갇혀 있는 것이지 주의가 안 보이거든요. 열려야만이 주의가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려야 주의가 보입니다. 안 그러면요, 방문 꽉 걸어 잠그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무도. 목사님, 애 키워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루는 열 수 있거든요. 하루 2시간 열 수 있거든요. 일주일 중에 2시간을 열어서 관계해야 되는데 문 걸지 않고 아무도 못 들어. 나도 안 가, 나도 안 들어오고 혼자서 나홀로. 그게 바로 관계가 안 돼가 오는 증거인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주일 예배 드리고 가실 분들은 미리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도 구정 때, 추석 때, 뭐 부모님 생일 때 모이면 부모님하고 인사드리고 형제들하고 웃고 밥 먹고 그래 하고 옵니까? 인사 받다고 편하게 옷 버립니까? 너무 말이 빨랐나? 지금도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세일 모임하고 있고 인사하고 교진 나누고 이래 가야 정상인데, 이거 뭐 예배 딱 드리고 막 집에 가쁘면 난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한다. 그게 아니다. 계속 욥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관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시고 부모와의 관계 회복되시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 안 되면 신앙은 좋다 그러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는데 우체 잘하고 운수처럼 입을 다물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래 사느냐 말이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처럼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호박 따가지고 쌀아 먹고 그러면 안 된다면 그건 아니지 말이지. 지금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유명한 사람은 이 용서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과거를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다. 지금 1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욥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아렌트는 인간사 영역에서 용서의 역할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용서의 행위가 결론은 보복이 아니고 미래에 향하는 새로운 일을 예답하는 거다. 예수님은 인류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나는 용서할 게 없다. 아니, 빛을 못 받은 거예요. 빛을 받아보십시오. 그 용서를 한 사람들은 관계가 다 원만히 넓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내 생각이 성령 앞에 조명을 받아서 내 관계가 넓혀지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고 또 꽁 해가지고 또 내보고 찔렀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고가 관계가 넓혀져서 이웃을 찾아가야 돼요. 이웃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친구를 하여 중목은 나오기 바랍니다. 어째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지 혼자 삽니까? 진정한 회복은 재산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진짜 회복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은혜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신상의 회복만 말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과의 단절되고 소외된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뭡니까? 용서로 시작되어지고 결론은요, 이웃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회복을 위해서 제가 욥의 회복, 나의 회복, 우리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재앙을 당해서 막 악성 피부에 걸려
덜덜 끓을 때에 만약에 그 당시 이게 구약이 지나치고 만약에 문둥병이라 치면 욥은 공동체에서 같이 못 살고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욥이 병이 나와서 회복됐다는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회적인 죽음에서 회복되어서 재산 회복과 아울러 이웃과의 회복과 관계에 아울러서 자신의 건강과 회복한 게 하나님의 회복, 자녀까지 회복 다 됐다는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월급 생활로 만족하고 그냥 건강으로 만족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보낸 이유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 1장에도 자랑했지만 왜 40일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시는 분들은 그 관계가 잘 통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어 있어서 이웃 사촌 101동, 102동, 105동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묻고 뜯고 씻고 남편을 뜯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회복되어지는 국수 삶아 먹고 수제비도 끓여 먹고 나눔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잔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비둘기처럼 사랑스럽고 계피처럼 향기로우며 또한 역력한 빛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그런 눈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이런 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도 그렇고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초점이 자꾸 내 중심에서 야, 그거 난 잘 견뎠더만은 축복이 물질이 배가 됐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지는 우리 시야가 생각해서 넓혀져서 하나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들이 와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가 귀에 들려야 되는데 지금 안 들리는 분들이 저 앉아갖고 뭐 다른 거 보고 계시는데 보는 거는 자유지만은 신앙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나를 그리 좋아하더만 15년인데 왜 안 좋아하노? 생각해봐요. 태어나면 다 요만한 애 좋아하지. 그런데 10년 지나도 요것만 하고 15살에도 요것만 하고 30살도 요것만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괴로우며 여러분이 안 잘하면 이웃의 괴로우며 교회의 괴로움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나는 여드름인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악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잘하면 이걸 묵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자라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30살이 됐는데 머리는 빠가야로다. 안 자랐다 머리가. 계속 3살짜리다. 부모가 엄대로 거짓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이 됐는데 아직 몸이 10kg다. 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죠. 애가 말합니다. 옛날에는 엄마 그래 좋아하더만 옛날에 태어날 때와 지금하고 같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는 그래 좋아했고 아니요 지금 자라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계속 사랑받기 원한다. 여러분 30살짜리 자꾸 30살 돼가지고 엄마 용돈 줘, 엄마 밥 해줘, 엄마 빨래 빨아줘. 맞아야 돼요 그 새끼는. 지금도 신앙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일장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면서까지 자란 욥인데도요. 하나님은 더 크기를 원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자로 넓혀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자식을 잘 자라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고 과외시키고 아닌가요? 더 잘해라고 운동 보내고 더 잘해라고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말을 하다가 아픔을 주고, 목사도 말을 하다가 아픔을 주고, 또는 세상이 말하다가 아픔을 주시면 용서란 것을 초월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잘 되라고 말을 하다 보니 거기서 나와서 그런 말을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푸시고 과거에서 미래로 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할 말은 많고 그게 제 사항인데요. 자, 세 번째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머리 떨어져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도용하시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속에서는 요 보십시오. 욥의 터널이 긴 터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속성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복 주는 부모죠. 아닌가요? 자식 안 키우고 있습니까? 막 저들어주고 싶습니까? 복 주는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풀리게 되는데, 복을 더 크게 주려고 욥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욥은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욥이 지금 긴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한테 복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욥이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욥은 지금 고난이 긴 터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내한테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절대적인 타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빌론 과정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켜보고 있는, 관심도 없이 그는 방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타하시면서 욥아 이겨, 욥아 견디내, 오히려 그렇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폭풍 가운데서만 90가지 질문을 쏟아내면서 내 마음 알겠니? 그렇게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사춘기 때 보면 애가 막 말로 안 들어서 용돈을 그 친구가 용돈을 중도 무대 세상에 애가 용돈을 80만 원씩 따로 한 달에 쓴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가 그 용돈을 끊으라 했거든. 그래, 조금은 주라 그랬거든요. 그래, 부모가 다 끊어뺐어, 세상에 막. 조금 주랬더만. 그래갖고 애가 붙어갖고 막,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애가 하는 말이 부모님 날 버렸다는 거라. 용돈도 안 주고 막. 물어봅시다. 부모가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그 애는 오해하는 겁니다. 버렸다고. 그 용돈도 안 준다면서. 그게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균형을 갖추는 말은 못 알아듣고, 부모님은 자기 뜻대로 안 주는 부모님이, 우리 지금 내 뜻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 꼼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니까,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두고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때만큼 기다리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서 저를 통하여 말하기도 하고, 이웃을 통하여 말하기도 하고, 아내를 통하여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그래 하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우리들을 잘못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고난만 시키고 쳐다보도 안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왜 설교할까요? 저도 그렇게 자기 해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래 생각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동생들 많으시네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직장에 바빠서 더 해주고 싶은데, 더 사랑을 주고 싶은데, 간절히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프지. 아닌가요? 그게 부모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인간의 부모는 한계이기 때문에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는 거 자꾸. 빨리 오해가 풀리시고 하나님이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나님 이 좋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좋은 관계되는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본인이 상처가 있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결론 짓고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가 삐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도 8월 달에 자상해보 세미나는 수치심, 잠깐만 쪽팔림 대단한 쪽팔. 종류가 많거든요. 제일 문제가 여러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자신감이 없는 모든 것은 존재의 수치심이에요. 존재의 수치심. 두 번째는 행위적 수치심. 학습 수치심 많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 생각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늘 보면 이 욥기에 성경에 이런 말 해놨잖아요. 갑자기 대장부처럼 여기 나오죠. 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였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이러고요. 이거 보고 지금 고난을 당해 있는데 대장부처럼 나와서 들으라 말하나. 하나님 그래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 예를 이마 바꿔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피로 값주고 그 고난 속에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돈으로 평가하고 성적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엄마들이 피땀하게 어렵게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태어난 거 보고 돈으로 평가합니까? 재산으로 평가합니까? 남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지만은 내 엄마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남들이 못생기대도 내 자식이 제일 잘생기고 내 자식이 제일 귀엽고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안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다른 모든 여자보다 내 여자가 제일 이쁘지 않던가요? 저는 김혜라가 제일 이쁘던데.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생각을 고집이 세다 생각을 끄어보고 막 보고 비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습을 이렇게 저르르 드러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식 키울 때 싫으면 목을 끄어보고 그러면 더 튑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기, 정년기에 드신 자녀들을 꺾지 못합니다. 설득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꺾을 때는 초등부, 유치부터 꺾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요 대나무를 휘어듯이 휘어야 되는 것이지 대나무를 불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교회할 때에 꺾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니하고 내가 교회 안 하면 끝이다 이혼이다. 그 이혼이야 진짜 그러면. 그게 아니라 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싸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분이거든요. 강압적으로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게서 자기 소유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여 내어서 우리를 감싸 안음으로써 본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방식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실을 백마 타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가난한 육신의 옷을 입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서 아니라 사람을 아들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33년을 같이 살고 배고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인간의 고통을 알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우리 설득해 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원칙인 거예요.
이 세상 종교와 확연히 다른 것이 이것이죠. 신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딱 보내야지. 예수님을 딱 내어준 게 되죠.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죽으시죠. 우리 생각과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원수에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아들 역시 자신을 아버지에게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품의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자식이 똑같이 삽니다. 다 내어줍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몸빼 입고 본인들은 고무신 신어도 자식은 고무 신기 위하여 뭡니까?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조금 다르집니다. 요즘은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키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오해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내가 시간 다 돼서 설교 마치대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주 5주 정도 고난에 대해 이제 유혹기를 알아들었으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알아가기? 자식은요, 부모하고 막 그런 다툼 속에서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철되니까, 아, 부모를 사랑했구나. 그때 부르자는 웁니다. 이렇게 울잖아요, 울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어머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이 신앙으로 열심히 한다 다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해라 하는데 그게 그래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리운 거예요. 그래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4-5시간 하루에 엎드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특히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제일 약하거든요. 개인 기도 시간이 거의 없고 금요 기도를 시키고도 끌고 가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해버려요. 나보고 다 집에 가버려요. 혼자서 엎드려서 20-30분은 못 해. 너무 안타까움. 이번에 혹시 여름에 시간 나시거든 혼자 기도 시간을 내보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을 열어서 이웃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못 열면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회복이란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들이 회복하면 막 건강 회복하면 됐고 막 재산 회복되면 됐다. 그래서 막 직장 다니면 됐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내면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로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축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원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섬기라. 그게 뭐냐면 다 공동체를 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관계의 생각이 없으면 오로지 내 생각, 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새 출발을 향하여 이웃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전도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 돈을 냈더만 이렇게 여러 명씩 나눠 쓰는 보면서 야, 이제 돈 버는 목적이 생겼대. 그 옛날에는 목적이 아니라 지 잘 먹고 자살 목적이 있다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 진짜 꿈이 생겼다는 돈 벌 꿈이. 우리 다준학생도 마찬가지였어. 옛날에는 뭐 공부하시는 싫다는데 이제는 공부를 세상에 지금 새벽 1시, 2시 중학교 2학년이 말이 돼요. 중학교 2학년들이 1시, 2시까지 공부를 왜? 이제 공부할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부할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개 나오는 돼지 나오는 꿈 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꿉시다. 함께하는 게 보내서 새로운 사명의 꿈을 꿉시다. 다음 세대를 여고 다음 세대냐? 청소년이 다음 세대 아니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입니다. 따로 내가 다음 세대입니다.
왜 내가 다음 세대냐면 내가 회복되어야만이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만이 젊은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째 다음 사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다음 세대 청소년 이야기하는데 아니고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장본일입니다. 그 근거가 내가 요시아를 설명했어요. 요시아는 그렇게 개혁하고 열심히 하고 종교개혁하다가 39살 죽어뺐습니다. 그때 21살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26살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죠. 제가 또 박수 3번 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만심도 나중에 남아시 바르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계속 졸잖아요. 계속 왜 저런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직분자 되었고 했습니다. 또 깨어날 때가 안 됐습니까? 끊으시부터 들어가셨어요. 요시아가 21살 때 율법책 바르고 6살 때 보고 그때에 그리고 죽었습니다만은 되돌아보니까 그 종교개혁할 때에 그때의 부모가 깨어나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태어났어요. 그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보면 이런 사람이 왜 포로로 잡혀왔노? 이런 사람인데 왜 나라가 망했나 할 만큼 그 신앙이 뿌리 운동했냐? 요시아가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의 그 중본인이 돼야 은혜 받고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번째, 내가 용서하고 품을 첫 발걸음은 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 읽읍시다. 시작. 설교 다 듣고 문 닫고 까먹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서 하나라도 내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품고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으로 누구한테 다가가며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며 이게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 셀장들은 지어놓은 사람들은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 점검 누구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렇게 점검도 되어져야 셀장이 되는데 셀장이 잘못만 나면 점검도 하도 안 하고 묵상도 하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되는데 밥도 안 먹었는지 관심도 없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잠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관심도 없고 그런 부모가 뭐 좋은 부모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식구이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게 셀이고 교회인데 요즘 교회는 그렇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흥금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가 왕이지 그게. 자, 이런 식으로 콕콕 찌르니까 이렇게 부흥 안 된다 하던데 부흥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은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더 그 영혼들이 갈망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할 말이 많아서 막 버벅거리 빨리 하는 거 지금 욕기 때. 욕을 하는 이 말씀 결론이 지금요. 저는 뭐 너무 쉽게 말해 한 결론을 10번 하고 지금 10번은 한 구절씩 얘기해요.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지금 말도 빠르고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설교 다 해서 시간도 없고 할 말이 많은데 주여 미치겠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포된 어떤 개념, 주권, 이런 것만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실체로 경험이 주어지는 주체성과 한 실체 인격의 주권자 앞에 항복하는 의존적이라는 존재의 두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내가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주체성을 들고 있는 반면에 또한 동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신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주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의존적이고 부모 앞에서는 자녀가 찌돈질 의존적이야만이 바로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순진한 정직한 욥이 고난과 순환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은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 역사적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은 예수를 통하여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한 영혼에도 끌어안을 수 있는 실력, 한 영혼에도 품을 수 있는 실력, 한 영혼에도 첫 발걸음을
이 설교 듣고 내딛는 성령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목이 마른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목이 마른 거예요. 은혜의 목이 마르고 성령의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합시다.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사모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예수가 확 소망으로 와닿아지는,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반석
안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의 소망,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은혜 아는 게 없는 것이죠. 울타리에 쳐졌을 때는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다가 울타리가 무너져 보니까 그때가 은혜였네.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 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세상 편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은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오늘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만. 참된 편안과 위로가 예수. 그 신계획은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지쳐도 아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자녀는요, 자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깨닫고 나면 부모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은데, 환난 속에 있으면 내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깨닫고 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내 삶에서 내 뜻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진흙과 같은 나를 우리 형제님들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좀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 나의 맘속을 살펴주시고 살피시사 눈보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더 긴 터널에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나를 고난을 통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 회복으로 넘어 사회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올지 아니하고 내가 쓰고도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에게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 손길마다 일터마다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욥의 회복, 나의 회복, 우리 회복이 되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